할렐루야. 요나가 타고 있었던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 태풍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자 자기의 신들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특별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각자 자신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원인은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야 할 인물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제비를 뽑을 때, 사람들이 제비를 뽑을 때 아마 미리 작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1장 17절 한번 우리 보실까요? 영상이 없지만 1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절망할 때 이미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큰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잖아요. 물고기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고 그 물고기는 따르고 순종했더라 그 말이에요. 제비를 뽑고 있을 때 아마 그 배 밑에 큰 물고기가 유유히 유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입을 활짝 열어가지고 그 사람을 제가 삼키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어요. 그 큰 물고기는 고래일 것이다. 그런데 고래는 들어가는 이 목 입구가 작아서 사람을 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곳을 찾아보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입을 벌리면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고 또 그 속 안에 있는 사람이 토해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가장 큰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예요? 요나입니다. 풍랑을 만난 이유는 바로 요나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물었더니 요나가 해결할 수 있다. 요나를 어떻게 했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그 제비가 뽑혀진 요나가 어디에? 물속에 던져졌습니다. 던져지니까 그 즉시로 바다가 잔잔해지지 않았습니까? 요나를 죽이는 것입니까? 아니요. 큰 물고기가 준비되어져 있어서 그 물고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삼키게 되었고 그 삼켜진 요나는 그 큰 물고기 안에 3일 동안을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뭘 할 수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나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 벌로 인하여 나는 심판을 받아 마땅히 죽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터널을 통과해서 어두컴컴한 한 곳에 도달을 했는데 자기 숨이 끊어지지 않고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 여기가 어디지? 한동안 그 요나의 삶은 순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봉착해서 의아해하면서 어두컴컴함을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가 어디야? 지옥이야? 천국이야? 아마 갈등 속에서 하루 종일 아마 갈등하고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자기가 생명이 아직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죽지 않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약을 먹었는데 약이 들어가서 사망, 죽음에 이르지 않고 살아나는 사람이 간혹 있잖아요. 물에 빠져 죽으려고 물에 빠졌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잠시 잠깐 동안의 그 충격, 이 이상한 그 감정의 변화, 그것을 살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감이 잘 오지 않는다. 아마 3일 동안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갈등하고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살아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하다가 이런 태풍을 만났고 태풍의 연유로 인하여 그 해결책을 내 자신을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해서 던져서 죽을 줄 알았는데 어두컴컴한 이 공간 안에 들어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너가 있는 곳은 물고기 뱃속이다.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이 물고기 뱃속인 것 같아요. 암흑이에요. 장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죽지는 않는다는 것. 생명이 보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요나를 그냥 바닷물 속에 던져져서 죽였으면 그것으로 끝이지만은 물고기 뱃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망일 때, 낙심일 때, 길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멋있는 삶의 행동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자신을 살리는 길이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확신하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있습니까? 내가 뭘 하기 위해서 내가 숨을 쉬고 있습니까? 하나님 3일 동안 그 요나에게 훈련시키셨을 겁니다. 무슨 훈련? 너는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야만 한다. 니느웨로 가야만 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루셔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보존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물고기 뱃속같이 캄캄하고 어두운 곳이라 할지라도,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의 연속일지라도 하루가 또 있네. 아유, 내가 또 깨어났네. 죽고 싶은데. 그렇지만 여전히 찬란한 햇빛은 오늘도 여러분들 향해서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해야 할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각자 다 달라요. 이런 고난, 저런 고난, 크고 작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이 연속이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불렀다 그랬어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여러분, 이 요나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그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받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살피시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실제 기가 막힌 이 요나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의 뱃속, 이 스올이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음부라는 말입니다. 음부와 같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숨을 쉴 수도 없는 헐떡헐떡거리면서 어두컴컴하고 습기차고 사는 건지 죽은 건지 알 수 없는 이런 이 공간 안에서 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붙여주시고 아직도 보존하사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습니까?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힘드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직 뭐가 남아있다? 기도할 수 있는 여유는 남아있다. 다리를 움직일 수 없다. 예? 손을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럼 여러분 입은 움직일 수 있잖아요. 저는 옛날부터 송명희 시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환자잖아요. 그런데 그 온몸 사지백체가 움직여지지 않지만 그는 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수편의 시집을 만들어내고 써내면서 유명 시인이 되었습니다. 죽을 생각을 여러 번 했던 그 송명희 시인. 아마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적 시가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천국의 소리가 되어 메시지가 되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살아가신다는 증거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던지신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나의 인간성을 파괴하고 나의 교만을 꺾어버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던지심에 뭐 하잖아요? 같이 호응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교만, 나의 그 모든 생각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지없이 요나를 그 물속에다가 던져버리신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인간의 고집과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던져졌던 인물들이 많습니다. 아랍나라 군대 장관은 몸에 뭐가 생겼죠? 문둥병이 생겼어요. 세상 두려울 것 없는 군대 장관이 문둥병에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그 집에 여종으로 있었던 아이가 우리 고국 땅에 우리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가면 당신의 문둥병은 나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제언을 했을 때 나아만은 신하들과 함께 그 엘리사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떠나가서 그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뭐라 그러죠? 저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고 상처 위에다가 손을 얹어 기도해 주지도 않고 아니 도대체 이런 예의가 어긋난 행동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리고는 자존심 상해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종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따라 순종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 요단 강물에 몸을 담그기 시작을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7번 몸을 그 요단 강물에 던질 때 비로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12년 혈루증으로 여인
이 고통을 당할 때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돈을 들였으나 돈은 다 떨어지고 허비 되어졌으며 자신의 그 혈루증 병은 점점 더 심하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없어요. 수없이 세상에 던져진 그 혈우병 여자가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던져진 인생이 이젠 주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보겠다. 포기하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떻게 우연스럽게 만졌을 때 그의 육체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혈루병이 끝이 나버렸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방 여자였던 한 여인이 자기의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딸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을 좀 귀신 들린 이 상태에서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얻어먹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나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얻어먹는 개와 같은 존재, 이방 여자입니다. 내 딸은 이방인으로서 배만도 못한 존재입니다만은 나는 주님께 내 육체를, 내 딸, 귀신 들린 딸을 주님께 던지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내 믿음이 크도다. 이와 같이 자신을 아낌없이 던지었을 때에 그들은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들의 육체와 그들 앞에 놓여졌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이 정말 인간의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아픔이고 불안이고 공포였지 않겠어요? 근데 그 모든 공포와 두려움 이런 조건이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 그 자체가 비극임을 이제 보게 됩니다.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서일지라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니느웨로 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가 옳은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나쁜 놈입니다. 부지불능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보니 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대답해 주셨으니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우리는 늦지 않은 것입니다. 아침 9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오는데 사람들이 모자라는 거예요. 계속 그 포도원의 마지막 포도 수확을 원하여 사람들을 불러오는데 11시에도 갔습니다. 오후 3시에 4시에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나갔습니다. 6시까지 일을 하는데 1시간 남았습니다. 저 마지막 끝물 포도를 수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있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탕자를 그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시간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와서 땀을 흘리면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겨우 1시간 일을 하고 하루 일당을 품삯을 받는 그
못된 처사를 보고 일꾼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너희들이 받은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가거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약속할 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한순간 한 시간을 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은 그 마지막 품꾼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 몰라요. 요나가 만약 그대로 다시스로 도망을 하고 풍랑을 만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이루었다면, 성공을 했다면 요나는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저 세상으로 도망가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최고의 고통, 최고의 아픔의 순간까지 내가 이 물고기 뱃속 스올의 고통 가운데 들어와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을 완전히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내가 인생이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서 나의 가장 추하고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입니다. 엘리야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큰 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00여 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갈멜산상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아갔는데 웬일입니까? 그를 공격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누가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그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죽어가는데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제 모든 주의 종들이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직도 바알과 아세라 앞에 굴복하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엘리야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지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그 욥과 같이 이 요나는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스올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도망을 가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무언가를 이루려고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한 것인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죠. 빙산은 10% 정도만 물 밖에 있어. 그 나머지 90%는 물 안에 갇혀져 있는 거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요나는 가장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밑바닥 인생까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절망의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더라.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그것을 내다보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비록 내가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여호와를 생각하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피곤하면 그렇죠? 육체가 피곤하면 쉬어야 되지요. 감기, 몸살, 코로나가 아닌가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피곤이라는 말은요,
내 영혼이 피곤하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내 영혼이 피곤하다. 육체는 피곤한 것 같지 않은데 내 영혼이 피곤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사는 게 이렇게 어려워. 힘들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런 큰 승리를 경험하고도 죽고 싶은 마음이 왜 생기나요? 사도 바울이 39대 태장을 5번이나 맞으면서 그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도로서 때때로 당하는 아픔을 겪을 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생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의롭고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나의 삶은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를 생각하였다고 그랬어요.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이야.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이야.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처음 팔복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일 것이다. 가난해야 돼. 피곤해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절한 인생의 그 마지막 끝자락을 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만과 거짓으로 헛된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요, 뭐라 그러지?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아졌으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고 자신의 제사의 방법이 잘못되어졌으면 회개하고 다시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버렸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포기했어요. 그리하여 그는 축복의 조상이 아니라 저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예요. 쌍둥이인데 동생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에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버렸습니다. 은혜를, 장대 축복을 소홀히 경홀히 여겨 스스로 던져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뭐냐?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복음의 증거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사는 불쌍한 인생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 기회는 돈으로 사도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걸 알았어요. 어디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비록 이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제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제가 니느웨로 가야만 한다면 저는 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서원을 이루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것이고 살리시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비로소 과거의 요나가 아닌 새로운 변화되진 요나로 바꿔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을 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3일 동안이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그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는 죽을 각오로,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소원, 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니느웨 성에 그 선교를 위하여, 말씀 선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물고기에게 말씀을 하시고 육지에 토해내 놓은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한 이 요나와 같이 오늘 이 시간이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던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내가 지금까지 허송세월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하다가 이런 풍랑 저런 풍랑 얼마나 많이 맞고 깨지고 부서졌어. 이제는 회개한다. 하나님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2의 요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배 위에서 사람들이 제비를 뽑을 때 그 제비는 당연히 요나에게 뽑힐 거라시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배 밑창 밑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유영을 하게 만드시고 준비되어진 큰 물고기가 입을 열어 그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3일 동안을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토하연에 친 존재가 되었습니다. 3일 동안이 긴 세월이고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짧다면 짧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면 지금부터 남아있는 생애가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요나의 삶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유,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워. 코로나가 얼마나 힘들어. 물고기 회석보다 힘들까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으로 다시 훈련되어진 새로운 나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리라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와